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벌써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가지고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아무튼 공부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연구원에서 정책 연구를 하면서 더불어서 학교에서 강의도 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이런저런 강의할 기회들이 저한테 주어져서 저는 이제 법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법학개론 이런 것들을 강의를 했었는데,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늘 강의 첫 시간에 했던 말이 우리는 계속해서 단어를 배워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우리의 개념이 넓어지고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언어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언어 가운데에서 단어와, 그러니까 어휘와, 영어로 얘기하면 보캐블러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그게 무슨 얘기지? 처음 듣는 말인데 하는 것들이 있지만, 배움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단어가 주는 정확한 의미와 개념과 함의들을 이해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결국 넓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에 쓰는 어휘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공동체가 같이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은 공동체가 같이 누리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개념이나 문화들을 어떤 단순한 표현과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도 우리가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지 못하면은 서로 딴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심할 경우에는 서로 이야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그 단어를 모르고 맥락을 모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배경에 있는 여러 가지 암들이 없으면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책을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이 도무지 한국말을 읽고 한글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네 라는 것들이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언어와 거기 쓰는 개념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혹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설명들이 때로는 한 가지 단어로 압축되기도 하고요, 한 표현으로 압축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것이 정말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깊은 것들이 그 책으로 몇 권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때로는 이 말씀 한 구절에 담겨서 우리한테 오기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담도 생기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봐야 될 것이,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화가 좀 힘들고요. 여기에서 쟤네들 이렇게 노래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 뭐야 막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문화들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우리가 쓰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무 익숙하고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단어와 표현들이 어색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가운데 그 마가교회를 통해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가정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잠깐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쓰는 말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알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잖아요, 그 가운데. 그리고 누군가에게 와서 은혜 받았다고, 혹은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는 그런 담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신앙들은 이러한 단어와 개념과 언어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 교회 혹은 복음, 은혜,
이런 말들 우리가 너무 쉽게 쓰고 자주 쓰는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고 물어보면 사실 우리가 설명하고 얘기하는 게 별로 녹록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같은 단어를 쓰고 같은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쓰는 말이 다를 경우에, 그 말이 뭐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범주가 달라버리게 되면 서로 하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저는 그런 개념들을 좀 잡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필요한데, 특별히 요즘에 하고 있는 작업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과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정립하고 다시금 찾아보는, 그리고 그런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발견하는 일들을 지금 몇 주 동안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딱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번 제가 반복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작을 보게 되면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15절에 이것을 요약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15절에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했지만 오늘도 또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네 가지 말이 지금 계속해서 순서대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15절에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세 번째가 회개해라. 네 번째가 복음을 믿어라. 이 네 단어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과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때가 찼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 번째, 회개해라. 네 번째,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 때가 찼다라는 것으로 처음에 이 시작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려왔던, 그리고 고대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왔다라는 소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신약을 나누는 이유가, 그 약이 무슨 말인가요? 약속의 약자입니다. 테스트먼트의 그 약속이란 뜻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그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를 신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때가 찼고, 이 때가 찼다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라는 그 시작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계속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 드러납니다.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면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면 무리가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사역하십니까? 그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이들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이야기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도 고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아까 있었던 그 복음의 선포 뒤에 나오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수많은 사건의 나열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들 거의 대부분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그리고 다른 말로 천국은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원리가 그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질서와 생각과 또 가지고 있는 마땅히 이래야지 하는 원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원리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한 가르침,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또 반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듯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같이 계셨는데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사도행전은 또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때 있는 동안에 제자들도 세우셨겠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치셨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결국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르침,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있으시면서도 하셨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몇 번을 통해서 강조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예수를 이해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내가 복음을 얘기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내가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피자하고 치즈하고 소스가 없는 피자 이런 것보다 더 심한 거고요. 심지어는 짜장 소스가 없는 짜장면보다 더 심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리가, 하나님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히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도 흐리시다면, 이것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얘기하신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선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숨어 있고 그걸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한 가지 개념을 배제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천국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즘 번역에는 하늘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나라, 천국, 그것이 원어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결국 그 말 자체가 의미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고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말씀은 그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시면 부자가,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약간 슬쩍 피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3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의 선우를 뒤집어서 마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꼬우시죠. 이게 반대로 얘기하시는 건데 23절하고 24절하고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23절에는 뭐라 얘기하나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24절에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두 말을 같이 쓰셨고 결국 이 말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20절에 이 병행 구절들을 보게 되면 13장에서 요가복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게 많습니다. 천국은 비유하면, 하나님 나라는 비유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비유하면 이렇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그 병행 구절들에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의미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아주 쉽게 빠지는 오류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또 천국에 나오는 그 나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당의 개념과 결부되고 결합되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어딘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내가 지금 이곳과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어딘가의 그 무엇, 그래서 내가 죽으면 가는 곳, 혹은 내가 이 세상에서 좀 경험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잠깐 그 맛을 살짝 보는, 천국의 맛을 살짝 봤다가 그리고 이게 어디야 그 마켓 가갖고 이렇게 심판 하나 찍어 먹는 것처럼 하나 찍어 먹고 이런 거구나 하고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걸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깨부셔야 할,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관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좁고 축소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이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 것 아닙니다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엔, 천국의 개념에 분명히 그 개념을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한정짓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나 모습이 조금씩 다 다르게 됩니다. 신앙의 색깔도 다를 거고요. 어떤 고백도 때로는 다를 수 있고 그 모습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쫓으면서 살아가는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천국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딘가라고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을 것이고 이 이생의 모든 삶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미 다 불타 없어질 것, 그냥 사라져 버릴 것, 어차피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뿐, 나는 그저 저 밝은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밝은 내 집 있네, 그러면 난 거기 가서 천국 가서 사는 게, 평생 그렇게 사는 게 꿈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통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끌고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들이 그렇게 주관하는 어떤 유토피아 같은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 삶은 그 이생에서 이 사회를 어떻게 뜯어 고칠지, 어떻게 변혁하고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그것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다른 것 없이. 그리고 약간 신학적으로 딱딱한 얘기겠지만 그 천년왕국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걸 하나님 나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이것이 언제 있느냐, 전이냐 후냐 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신학적인 결과물, 그리고 실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다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일 먼저 사실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아닌 것들을 먼저 배제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전 그걸 하나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쉬운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땅에 밟고 있으니까 나는 미국에 있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인천공항에 떨어져서 한국 땅을 밟으면 거기는 한국이다라는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있으니 이 두가 뭔가 다르고 다른 곳에 있으니 장소적으로 구별되는 것 같고, 우리가 나라라고 얘기할 때 장소적인 구분을 통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어느새 이해와 개념들은 이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이지만 이것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요약하시고 그것들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것들,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끔찍한지를 구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선지자들과 말씀을 통해 구약을 통해 쭉 말씀해 오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보이신 것은 물론 그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오긴 했지만 하나는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그저 우리가 이해하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조물주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권능을 보이시고 그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이 특별한 통치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고 완성됨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 이 나라라는 단어, 이 뒤에 붙은 데오라는 말을 붙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장소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듯이 뭐가 구름에 쌓여진 성이 막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심을 회복하시고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삶을, 이 세상을 두시겠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놀라운 약속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하나님이 주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교회와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선언과 원리, 그 질서, 그 통치 그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고, 물론 그 나라 우리 가운데 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 나라가 어딘가에 있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 가운데 함께 거하고 그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그냥 불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진 다음에 어딘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뿅 하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라는 선포를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렇게 완성되고 우리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완전해지는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불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세상 나라들이 지금 죄 가운데, 지금 이 고통과 끔찍한 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돌아서서 내가 왕이라고, 나에게 힘이 있다고, 이러한 나라들은 욕심과 돈과 권력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왕노릇하시고 그의 통치가 완전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라를 기대하고 이 나라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내고 이미 우리들 가운데 와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대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얘기하는 그 선언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내고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사람들한테 초청하고 그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를 체험하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여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희가 물과 세례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그저 임에서 아무나 누구나 기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 그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의 신앙인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통치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옵시며,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으로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그 뜻이, 결국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것이 또한 땅에서도 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간이 가서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분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을 그분께 드리며 그분께 내 삶을 다스리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으로 기대하고 우리가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살아가는 여기, 바로 이 순간 내 삶,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법칙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떤 영성가들은 중력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물체가 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잡아 당기고,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스리는 것이 옳은 그런 세상의 법칙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는 섬기는 자들이다. 어린 나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계산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원리들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지배하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그곳에서 대우받고 그곳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고, 죄악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세상이 절대 설명할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원리와 원칙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세상 다른 조직들처럼 돈 있는 사람이 와서 주인 노릇하고, 사람이 와서 주인 노릇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이곳에서 자기 능력을 똑같이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쫓아서 그가 말씀하신 은혜의 법칙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오히려 재정은 큰 데서, 있는 데서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없는 것을 빼앗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재정이 쓰여질 사람 모두 아름다운 생각 그곳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쓰여지고 흘러가는 그런 것을 미리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게 교회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냥 붙들고 가는 어떤 모토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일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습니다. 이것을 발견했고 그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중요하게 여겼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일까요? 그것이 괴로움일까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지 않은데 이를 바득바득하고 떨리는 손을 붙들고 몇 번이고 다짐하고 가슴을 친 다음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데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왜요? 그것이 보이니까요. 이 밭을 산 사람하고 이 진주를 산 사람은 기꺼이 즐겁게 그 자기의 소유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그냥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무언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프리즘을 가지고, 그 툴을 가지고 말씀을, 교회를, 복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가진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 그 여자 화장실에 문이 엄청 빨리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손도 다치셨어요. 이게 원래 이제 문을 열었다가 닫으면 스토퍼가 탁 막아서 천천히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몰랐는데 제가 안 쓰니까 몰랐는데 그 여자 화장실 문을 쾅 닫힙니다. 스토퍼가 좀 작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다치셨다고, 이게 타박상을 입으셨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스토퍼만 보여요. 어디를 가도 어느 문에 이렇게 스토퍼가 보여요. 여기는 열었다가 닫아보기도 해요. 여기 되게 스무스하게 되게 잘 된다. 여기는 문제가 있네. 저기는 어떤 걸 쓰나? 이렇게 생긴 것도 있네. 왜요? 제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 좋아하시고 신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만 보이시나요?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 차 좋아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만 보여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해요. 야, 저 신발 저 한정판인데 저걸 갖고 있네. 저걸 신고 다니네. 야, 저 시계 저 몇만 불짜리인데. 이것만 보여요.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사람을 잡아 끌어요. 그 전에 저의 세계에 스토퍼는 없었어요. 그게 무슨 생활이 있어요? 저랑 집에 뭐 스토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관심 없었는데 저희 성도님이 그것을 통해 다쳤다고 얘기하시니까, 어느 분이 붕괴하면서 이거는 수할 수 있다고, 건물에 수해야 된다고, 이거 건물에서 이거 다 관리해야 되는데 안 한 거라고 막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거 딱 듣는 순간에 저의 관심이 바뀌고 그것이 저희 세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스토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살펴보기 시작해요.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면서, 아파하고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또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필요한 그 사람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가? 나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로, 또 한 교회의 한 가정으로 이렇게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심 없었던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보고, 교회를 보고, 깨어져 있는 세상을 보고, 정치 논리가 아니고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신념이 아니고 세상에서 얘기하고 속이고 있는 세상에 다스리는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주되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그 원리,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감히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분 한 분을 이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고
내가 간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상에서 누리고 살아내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는 그 삶과 공동체의 모습으로, 때로는 세상에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거야. 어린 자가, 약한 자가 더 강한 그곳,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누릴 수 있는 그곳,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어줄 수 있는, 나의 없음이, 나의 가난함이 자랑이 되는, 나의 연약함이 세상에 자랑할 것으로, 미련하다, 모든 사람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자랑할 유일할 것이 된 그 나라를 우리 한 분 한 분 저랑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그저 멀리 있는 그곳으로 여기고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실제이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것임을, 나와 함께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살아가고 그 나라를 살아내고 그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초청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고,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우리가 늘 고백하듯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소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를 살아내고 세상에 보이고 또 수많은 이들을 초청하기 원하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